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맛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지만 그래도 그 단 복음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7번째 심판이 남았어요. 7번째 나팔 불면 다 끝나요.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요한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세상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쓰냐 이거예요. 오늘 11장 말씀 보시면 그게 정말 써요. 이게 그냥 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너무 써요.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알려주신 거예요. 예언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건 이렇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약속해 줄게. 이걸 보여주세요. 그 과정은 이렇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드러내 주신 게 1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오늘 특별히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또 내게입니다. 또 내게라는 것은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모여야 될 것이다. 계속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고 또 내게 어떤 것을 주시면서 뭘 시키시는데 그게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자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갈대라는 게 조그만 것이 아니라 작게는 2.5m고 크면은 6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갈대는 발아요. 고다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뭘로 사용했냐면 자로 많이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뭘 주시냐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자 뭐해라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서 뭐해봐라.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시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해봐라? 측량해봐라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절 말씀에서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자 같은 것을 주시면서 여기를 한번 봐라 이겁니다. 여기 뭐가 있다? 내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지 않느냐? 여기서 누가? 그렇죠.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뭐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뭐해라 네가? 재봐라 이겁니다. 재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키를 재보라는 걸까요? 아니면 숫자를 세보라는 것일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습이 그렇게 온전할 것이니까 나중에 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측량하라 이렇게 있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너가 뭐 해봐라? 다 일일이 재봐라, 봐라.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모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니까 먼저 봐라. 그러나 어떤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은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그냥 뭐 해라? 그냥 두라 이겁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됐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성전 안을 구원받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이기고 지켜서 천국의 성전 들어간 사람들로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2절 말씀 오해하지 않으세요. 정말 해석이 다양한데요.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보셔야 끝에 말씀까지 맞아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바깥의 마당은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아직
믿음 안에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그곳은 뭐 하지 말래요. 왜요? 여기는 변할 것이니까. 1절에 있는 그곳은 영원할 것이고 변하지 않는, 네가 본 그 모습대로, 청량한 그 모습대로 영원할 것이지만 이 밖에 있는 이 모습들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니까 뭐 하지 말래요? 청량하지 말래요. 왜 영원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해요. 그냥 두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줘버렸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줘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곳까지 와서, 그렇죠,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뭐 할 것이다. 42달 동안 뭐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여주신 것은 절대 짓밟히지 않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1절 말씀은 그래요. 절대 짓밟을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짓밟히는 곳을 또 2절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이곳은 뭐예요? 아직? 그렇죠. 천국에 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세상으로 보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곳을 누가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인데 영원하지는 않다. 얼마 동안 여러분? 42달, 3년 반 동안만 짓밟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게 뭐예요? 이건 그러면 단 거예요? 쓴 거예요? 11장 1절은 답니까? 씁니까? 달아요. 2절은요? 써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얘기해 줘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단 거잖아요. 근데 그 단 거 맛보기 전에 또 어떤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이것을 또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절 말씀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계속 임하게 될 것이다. 어디 가기 전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쓴맛,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 그들 누굽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누굽니까? 증인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구를 의미하고 큰 무리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의 성도들도 있었으니까 여기서 두 증인은 뭘로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그렇죠. 14만 4천 명을 상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누굽니까?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로 보셔야지 맞죠. 그들이 뭘 경험한다는 겁니까? 이 절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기 전까지? 1절 가기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렇지만 뭘 줄 것이다. 어떤 권세를 준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 천국 가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뭘 줄 것이다. 권세를 준대요. 왜 갑자기 권세를 준다고 합니까? 이 두 증인이 뭘 해야 되니까? 이 두 증인이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뭘 해야 하리라? 예언하여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삶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 게 여러분 나가서 선교사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용들이 중요했던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뭐 하라겠습니까? 믿음 지키고 이겨내라고 했던 겁니다.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들이 달라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천국 소망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를 줄 것이니 그 권세를 잊고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뭐 하라고 외칠 것이다. 회개하라. 그래서 뭘 이뻐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 42달 동안이요. 그게 며칠입니까? 1260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어요. 무조건. 지금처럼 31일 28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이에요 여러분? 1260일 동안. 몇 달입니까? 42달 동안. 시기로 따지면 7년 중에 반이니까 그쵸 3년하고 5개월이에요.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통이 있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뭘 주실 것이다. 권세를 주면 그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예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두 증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 이 땅에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겠습니까? 예언하는 명령이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권세가 필요하다고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리브 나무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그렇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붓도록 하셨습니까? 이걸 부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능력이 임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들에게 내가 뭘 줄 것이다?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감람나무다. 내가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뭘 줄 것이다. 능력을 계속 부어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예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예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낼 것이다.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니까 그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은 그래서 누굽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감람나무에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4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신다면 7번째 나팔 불면 끝날 일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끌어가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어떻게든 여러분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예쓰기를 원한 겁니까? 두 증인들이 예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줄 테니까. 내가 권세 줄게. 내가 권세 줄게. 너희들은 나에게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야. 내가 줄게.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뭐 하면 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 증거하면 돼. 그것이 교회의 촛불, 촛대 이 의미와 계속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전해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이 영원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권세 줄 테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권세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누구를 너희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여러분?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뭐 해볼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어떤 누구도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로 꺾지 못하도록 내가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말이에요. 진짜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운다. 이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뭐 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릴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들을 뭐 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너희들 이렇게 보셔도 쉽겠죠. 너희를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 할 것이다. 죽임당하도록 내가 절대 못 건들도록 내가 그렇게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해줘.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내가 주는 그 권능을 가지고 또 어떤 일도 행할 것이다. 하늘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뭐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비 내리지 마세요 라고 예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 있는 자연들과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더 큰 재앙으로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권세를 행하겠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대로 뭐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것이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참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시죠? 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너희들 입술로 하여금 전해지는 그 일들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그것만 믿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 뭐 했으면 좋겠다. 예언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그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또 뭘로 하셨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던 그 얘기를 또 여기서 꺼냈어요. 보겠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뭘 칠 수 있도록 땅을 치리라.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순간 막 피로 변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서 하늘과 무엇입니까? 바다와 물과 무엇입니까? 땅. 그렇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심판할 터인데 너희들이 전할 때마다 내가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내 권능만 믿고 나아가서 뭐 해라? 전해라. 여러분 이게 맞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잖아요. 자연현상이 자꾸만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뭐가 가깝다고 느껴집니까?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전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의 말을 뭐 하지 않겠느냐?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뭐 했으면 좋겠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시간이 평생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여러분? 42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으로 증언을 다 뭐 했을 때? 마칠 때입니다. 마칠 때. 예.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엇이 있대요? 이 짐승이 사탄이니?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결국 뭘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증언한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킵니까? 이름 전쟁을 일으키고 자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결국은 이기고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전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이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뭘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쓴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지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어디에 있을 것이다. 길에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앞에 읽었었던 1절의 얘기입니까? 2절의 얘기입니까? 2절이죠.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서 짓밟게 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죽게 돼요? 1절에 가지 못했던 성도들이
예,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지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되는 거예요. 셋째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자 영적으로 하면 어떤 성이다?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하면 그것은 타락한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누구께서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너희들도 결국은 복음 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한 후에 이런 무엇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쓴 것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1절이에요, 2절이에요, 여러분. 1절이거든요. 1절을 먼저 보여주신, 먼저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측량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믿음 지키다 죽었잖아요. 그럼 뭐 1절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백성들과 그때 너희들이 죽었을 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너희들의 시체를 보고 사흘반 동안을 보며 사흘반 3일 반이에요.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못하게 할 것이다.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한다? 죽지만 부활한다.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라. 부활 못한다고 3일 반까지 둬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듯이 부활하실 때 우리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짐승들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못 믿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봐라. 3일 지났지. 지금 얼마가 됐지? 3일 반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웃고 조롱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10절 말씀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로? 괴롭게 한 거로. 여기서 두 선지자는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땅에 사는 자를 어떻게 했다? 복음 전하면서 괴롭게 하지 않았냐?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뭐합니까?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비도 내리지 않았었던 것이고 땅과 물과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이 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누구 책임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라. 얘네들이 전했던 거 다 거짓말. 자, 봐라. 죽었잖아. 3일 만에 뭐 하지 않잖아. 부활하지도 않잖아. 봐. 우리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얘네들이 다 거짓말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죠.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3일이 아니라 3일 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말이에요. 3일 반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여러분? 생기가 그들 속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뭐 합니까? 일어서요. 죽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부활해요 여러분.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다 크게 뭐 하더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면요. 그렇죠? 순교하고 당했던 그 사람들 부활케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게 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뭐가 내린대요? 큰 음성이 있는데요. 큰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물 주고받으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자 그들이 듣고 뭘 타고 여러분 올라가요? 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또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예, 그들을 죽였던 원수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도 뭐 하더라? 구경하더라 라고 이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내용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그 두 증인된 성도들이 어떤 마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구나. 그때까지 권세 주셔서 이렇게 권세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뭐 하게 되겠구나.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뭐 해 주시겠구나.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승천하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몇 절입니까? 1절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모든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휴거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환난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 이대로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환상적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권세 줄 테니까 거기에 굴하지 말고 너희들 사명 마칠 때까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거기에 겁먹지 말고 가라. 세상들은 비웃겠지만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내가 불러서 뭐 할 것이다. 승천케 할 것이다. 내가 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죽은 그곳을 누가 죽으신 곳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분명히 약속하신 걸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걸까? 이 말씀 딱 보면 여러분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지지 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음 지키려고 아둥바둥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 위로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 않는 분들이 내 삶을 통해서 뭐 얻겠습니까? 구원받겠죠. 그리고 내가,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복 다 누리고 못 살더라도,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들을 뭐 해주시겠구나.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 해주실 것이다? 승천케 해주실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나요. 성 10분의 1이 뭐해져요? 무너지는데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700만 명이 아니라 딱 7천 명이에요.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누구께? 누구께요? 무엇을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쉽게 말하면 그 순간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두 증인된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든 참고 이겨내야 돼.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까지 내가 건들지 못하도록 권능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나머지를 내가 뭐 할 거야?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까 이 내 계획, 내 마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한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6번째 나팔 심판은 이제 그래서 지나갔어요. 보라, 몇 번째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7번째 나팔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화가 어떻게 올 것이니 속히 이를 것이다. 이제 뭐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마지막 심판 가기 전까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사탄들이 이때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 하지 말라? 절대 믿음 저버리지 말라. 이겨내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지 않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1절이 있지 않느냐. 이 1절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그래서 15절부터예요. 보겠습니다. 7배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 음성들이 나서 이러는데,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 모든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섬기게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게 되겠습니까? 그게 두 증인이죠. 예,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나라 가운데 왕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 가운데 왕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들려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봤죠.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유대인의 12족속이라면 이방인의 12족속을 대표한다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뭐 당했지만 여러분 죽음 당했지만 약속대로 뭐 하신 사람입니까? 부활해서 어디 올라? 그렇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지 맞겠죠.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께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주셔서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보이시겠죠. 하늘에 있는 모습, 하늘의 영원한 모습을 딱 청량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인 것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1절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15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십니까? 죽임당했지만 부활해서 그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모하시고 잡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왕 노릇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18절 말씀이에요. 이방들이 뭐 했음에?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하시고가 아니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렀는데 아직 그 심판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뭐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하는 자들에게는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뭘 주실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뭘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상이 아니라 뭘 주실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거예요? 보고 듣게 하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또 어려운 일 당해서 죽게 되더라도 약속대로 뭐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천국으로 뭐 해주시겠구나.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구나.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보게 하시겠구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보게 하시겠구나.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고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이에요? 이겨낸 자들이잖아요. 칭찬의 면류관의 상이 있겠죠. 그렇지 않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밌는 게 마지막 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니? 열리는 것을 보시죠. 쫙 열리시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여요. 이미 측량했거든요. 이미. 요한이 측량한 대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짓밟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단이 아니라 여기는 언약궤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언약궤가 보이고 또 뭣도 보인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여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이제 마지막 무엇이에요?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한 장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딱딱 있을 것이다. 먼저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두 증인으로서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내 앞에 감람나무와 같은 증인 가서 촛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내가 권세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때 아무도 너희들 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약속대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하게 해줄 것이다. 그 광경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줄 것이다. 그럼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뭐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비하신 그곳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뭐 했으면 좋겠다? 믿음 가지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뭘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저희들이 믿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말씀 정말 저희들 믿기를 소망하고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뭘 겁내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뭐 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뭐 해주실 것이니, 부활하게 해주실 것이니, 그 천국에서 영원케 하실 것이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뭐 할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게 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11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